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는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이 열방을 섬기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열방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워가는데 꼭 쓰임받을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을 세우는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꼭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 몇 주 동안 살피지 못했기에 본문을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사는 동안 자꾸 백성이 번성합니다. 나중에는 학대를 해도 번성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애굽의 바로왕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기만 낳으면 나일강에 내다 버리라는 잔혹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별 수 없이 부모가 신앙이 있어서 몰래 3개월 동안 키우긴 했으나 결국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때 막 바로왕의 딸 요셉수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상자를 보고 모세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 키움받죠. 그러나 모세의 유모로는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그를 품에 안고 키움으로 모세는 애굽인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로 자랍니다. 그렇게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요. 이제 자기가 동족을 살펴보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역을 하고 있는 동족의 현장을 찾아갔다가 잔인하게 매질하고 고통을 가하는 애굽의 관리를 보더니 분노가 일어나 그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리죠. 근데 그 사건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서 모세는 결국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말은 이제 8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모세는요, 자기의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시편을 보면 모세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나라.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이 건강하면 80 산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80이요. 그러니 모세 스스로 자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전에는 그래도 미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 보리라는 패기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어요. 근데 애국 관리 하나 죽이는 실수로 이 미디안에 가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유로 있는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양치기로 나이가 80이 되기까지 그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야,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저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 서쪽 편 호렙산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꼬불꼬불 가서 보면요 꼬불꼬불하고 아무 쓸모없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사막 지역에서 사니까 그 건조한 날씨와 사막의 뜨거운 기온 때문에 어떨 때는 스스로 점화가 돼서 불이 붙어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이 떨기나무는 금방 타버립니다. 재만 남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사라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 가까이 다가오자 자기 앞에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잠시 불이 붙었다가 재가 되어버리는 그 떨기나무이어야만 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2번 부르시는 것은 성경에서요 아주 마음이 가까운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나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잊지 않으셨죠. 이미 생각한 것처럼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친근하게 친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부모가 어린 자식 절대로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를 주시하고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결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친밀하게 부르게 되자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땅, 지난 모세가 40년 동안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땅이에요. 근데 왜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앞으로 나의 종이 되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인만 의지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벗어. 애굽에서 40년 동안 화려하게 배운 학문과 실력과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과거도 벗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갔던 실망하고 낙담하던 그 시간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소명자의 길을 가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꿈과 내 열망을, 내 야망을 펼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는 그 일, 살라고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라 치면 하나님께서 나로 살라고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모든 것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상처와 실패, 염려와 좌절, 이런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른 자세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세야, 너는 40년 전 너 자신을 태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보려고 하지 않았니? 네가 네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는 하루도 못 견디고 하루 만에 너는 너 자신을 태워버렸잖아. 그리고 남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쟤밖에 더 있니? 살인자가 되어 피난 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는 쟤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니? 하나님의 일은 네 몸을 태워서, 너 자신을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불로 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태우고 소진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을 살라고 하면 꺼지지 않는,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때로는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나 자신을 태움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능력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태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다가 탈진하게 되는 것. 스스로 불이 붙은 나무, 떨기나무가 금방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실력,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열심, 그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 치면 죄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자신을 태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소진되지 않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지금 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그것은 다 한계가 있어서 열심히 나를 태우면서 일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왜요? 모세가 신을 벗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그 자세를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친히 임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애굽의 모든 학문과 경험의 신발도 벗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던 절망하던 그 신발도 벗고 그렇게 벗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만 감당하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 꺼지지 않는,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네가 잘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너를 쓰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진되지 않고 탈진하지 않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을 경험할 것이고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꺼지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불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꺼지지 않는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인생, 떨기나무 같은, 무엇 하나 대단할 것 없고 흔하디 흔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 꺼지지 않고 소진하지 않는 불꽃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즐겨 부르는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쓴 로버트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21살 때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북군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잘 싸우며 승승장구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어느 날 수류탄이 터져서 이 오른팔을 다 잃어버려요. 병상에 누워서 젊은 나이에 이제 불구자가 되었으니
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근데 전장에 나갈 때 어머니가 지어준 성경책, 그것이 그곳에서 유일하게 읽으면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중인데 간호사가 찾아와서는 부탁을 합니다. 이 앞 병상에 소년병이 있는데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중상이 심해서 이제 죽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셔서, 휘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셔서 이 소년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신앙 좋은 크리스찬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휘틀이 말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자기 맞은편에 있는 소년병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오랫동안 들어왔고,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를 부탁하는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어린 소년의 죽음을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하는 부담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휘틀이 자기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소년병에게 찾아갔어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일그러져 있는 그 소년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소년병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휘틀의 표현입니다. 천사처럼 보이더래요. 이 휘틀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받고 이 소년병은 죽었어요. 그러나 휘틀에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휘틀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른팔을 다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있는 휘틀에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성경을 읽게 하고 소년병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휘틀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요, 그는 구세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찬송과 시를 여러 편 써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내 인생 80이 되었으니 내 인생이 이제 이것으로 저무나보다 끝났나보다 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소명자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휘틀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떨기나무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저 나 자신을 태우면 하루도 가지 않고 잠시 타다 없어질 쓸모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랍게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획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들에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그것이 화려했던 삶의, 능력 있던 삶의 모습이든 처량하고 비참했던 삶의 실패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처럼이나 꺼지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능력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의미 있는, 복된, 능력 있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